반갑습니다.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립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혀 쾌락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혹은 말씀을 들었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과 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거룩한 행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이 아합의 가문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아줄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와 형벌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등장이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시기 전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셨지요. 첫 번째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지요. 세 번째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불러들인 이 아합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지요. 엘리야는 세 가지 사명 중에서 하나를 완수하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거지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하사엘이라는 이방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 하사엘이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사엘은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 벤하닷이 병들게 되자 그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몰래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속에 감춰진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품고 있는 야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너는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즉시 벤하닷을 찾아가서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어 질식사를 시키게 됩니다. 벤하닷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 이 40년을 통치하게 되지요.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죽으면 이제 아합의 가문은 대가 끊겨서 멸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사람 하사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과 탐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여호람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속히 빠져나오게 되었고, 왕실이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요양을 하며 이제 부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제자에게 기름병 하나를 주면서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예후만 따로 골방으로 데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문을 닫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라. 그와 같이 지시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곧바로 길르앗 라못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요. 이들과 함께 군대를 통솔해야 할 여호람은 지금 부상을 당해서 70km 떨어진 이스라엘에 가서 요양을 하며 이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이 군대 장관들에게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엘리사의 제자가 그들 앞에 서서 제가 장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장군인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당신 예후에게 할 말이 있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후가 순순히 일어나서 그 청년과 함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대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청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후 당신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아합의 왕조를 치서서 멸하여야 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거지요. 아합의 집이 흘린 그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들깨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 치워서 장사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고는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합을 쳐서 원래는 아주 멸절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에 대해 끊어버릴 그와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악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풍요로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왕실의 별장 하나를 지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별장 옆에 너무나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의 소유였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져다가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집트풍의 푸른 정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포도원을 어찌 팔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화가 난 아합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서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빼앗는 방식이 아주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불량한 두 사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왕인 아합을 저주하더라,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또 이세벨에게 매수당한 재판관은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선언하며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도 한통속이라고 하면서 그들 아들마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한 가문을 멸절시킨 겁니다. 나봇의 피로 얼룩진 바로 그곳에 이집트풍의 정원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주로 만들어서 이 아합은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나봇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의 유업을 빼앗았으니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신은 장사되지 못할 것이요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끝으로 너의 가문은 멸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악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잠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가식적이나 표면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셨습니다. 아합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아합은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테니까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항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태도를 보시고서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리하여 아합의 죽음으로 그의 왕조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로 연기가 됩니다. 만약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합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 아들들의 시대에 진노가 임할 것이요 이제 아합의 왕조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결국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려 죽게 되지요. 아합의 피로 흥건해진 그 병거를 연못에서 씻었는데 들개들이 그 흘린 물을 핥게 됩니다. 이로써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아합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합의 시대의 왕조가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들들도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고 예후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담담하게 군대 장관들이 모인 그 회의 장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모습을 보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름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그 미친 청년이 기름 테러를 하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 미친 청년이 무슨 까닭으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그 청년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청년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군대 장관들, 장성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아합의 왕조는 끝났다. 다들 여기에 동의하고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합의 왕조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서 전쟁터에서 이탈한 상태인데 지금 이때가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적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 한번 왕으로 나서봐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후 당신이 왕으로 나서준다면 우리들이 아낌없이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기름병을 들고서 예후를 찾아온 겁니다. 예후를 부르더니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골방으로 데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후는 깜짝 놀랐지만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정말 기가 막힐 만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대로 적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군대 장관들도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이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기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야 할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작스럽게 제자를 보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체하거나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관점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로 한 겁니다. 예후는 병거를 타고 병사들과 함께 미친 듯이 여호람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로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파수꾼이 여호람에게 보고하게 되지요. 여호람은 전령을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후는 전령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빨리 내 뒤로 서라.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령이 예후를 따르게 되지요. 이런 일이 2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여호람은 너무나 둔감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자 여호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매우 공교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금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조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원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요람이 먼저 묻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들에게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그 악행을 들춰내게 되지요.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더럽혀졌고 이세벨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와 신실한 종들이 피를 흘렸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에 그곳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람이 평안을 원했더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이제 이 아합의 왕조를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지요. 예후를 세워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여 그 땅에 평안을 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후의 말을 들은 여호람은 깜짝 놀라 반역이 일어났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예후는 여호람을 향하여 활을 쏘았고 그 화살이 이제 가슴을 관통하여 찌르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대로 엎드려 죽게 됩니다. 예후는 이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의 죽음은 한 개인의 야망이나 복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나봇의 토지에서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예후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너의 죄악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그리고 이 밭에서 그 되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후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 엘리야의 예언을 15년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공의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아합의 악한 가문을 섬겨야 하는가? 예후는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5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뻔뻔했고 완악했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고 이제 진노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나봇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 권력자 앞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은 사람에게 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을 잊지 않으셨지요. 나봇의 의로운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실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몰려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억울함과 온통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짐이 풀어질 것이요 하늘에 속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